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매일 점검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합니까? 믿음을 그냥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여기에 와서 참여하는 그걸로서 자동적으로 내 믿음이 진단되어지고 믿음이 점검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올바로 믿음이 가고 있는가,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 않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과 예배 나오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의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이유를 할 이유가 없죠. 이야기를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내 자신은 점검을 매일 합니다. 내 자신을 매일 점검한다는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갈증 나면 물 마시게 돼 있죠.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죠. 이게 다 자기 자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여드름 하나만 나도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 관리는 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 믿음에 대해서 진단해 보라, 점검해 보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러냐? 간단해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매일 왜 가능하냐 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배고픈 것도 느끼는 거거든요. 갈증 나는 것도 느끼는 거거든요. 목말라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당장 죽겠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 자기 점검을 매일같이 해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시험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성경의 명사입니다. 명사. 왜 제가 믿음을 명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단어가 명사기 때문에 명사라고 말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명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의 단어가 명사기 때문에 명사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게 모두 다 명사예요. 믿음이 곧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곧 말씀이에요. 믿음이 곧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명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명사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곧 말씀이다, 믿음이 곧 뿌리다, 믿음이 곧 내 근간이다, 영적인 근간이다, 믿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다 명사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내 영적인 근간, 이런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굴에 여드름 하나가 나도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반면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내 영적인 근간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말씀이 곧 믿음이랬는데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확증하여 증거하여 보라고 했잖아요. 네 안에 말씀이 있는가를 확증하여 증거하여 보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은 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혼자서 믿음이 후퇴하고 혼자서 믿음이 절망으로 빠져서 나중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메네오처럼, 성경에 나오는 후메네오처럼 믿음이 파손되는 결과가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나오기 때문에, 기도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믿음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왜 아멘인지 아시죠? 믿음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명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 명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명사는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다 지켜야 될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점검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읽어서 눈에 익숙한 말씀인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해 보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답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율법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 중에 국제 변호사로서 아주 유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리차드 해리스라는 사람이 변호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죽을 때까지 그가 놓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어떻게든지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도 그것을 좋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리차드 헤드스는 죽을 때까지 평생에 그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차드 해리스라는 이 국제 변호사이면서 유대인은 항상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겠다,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복잡할 게 할 거 없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내 믿음을 점검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있느냐, 그것만 점검하면
그게 바로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 아무것도 개입을 하거나 여기에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왜 점검해야 되느냐? 믿음은 명사인데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어가 다 명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명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명사의 단어들밖에 없다. 그럼 믿음을 점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이 말했던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적용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4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4가지를 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4가지가 나도 싫어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4가지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은 이 4가지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믿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점검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은 조금 생소한 금지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찍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령께로부터 받은 감동을 제가 정리해 놓은 설교 원고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싫어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고장난 믿음이다, 내 믿음은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5절부터 7절 내용을 열어주세요. 5절 7절 말씀 열어주세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지사항을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같이 소와 나귀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4가지 사항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답시다.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혼합을 싫어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까? 혼합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어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합을 싫어한다 그러면 나도 혼합을 싫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혼합을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순수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옷이 서로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두 종자를 한 곳에 같이 뿌리는 것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때마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뿐만 아니라 또 혼합을 싫어하는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됐느냐 하면,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농사를 짓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차를 끌거나 농사를 지을 때 소와 나귀를 같이 섞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거나 마차를 끌게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으로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옷을 짤 때에도 양털과 배실로 같이 혼합하여 짜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도 역시나 뭡니까? 혼합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뭘 싫어하느냐? 혼합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혼합을 싫어하느냐 하면, 혼합의 속성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속성이다. 혼합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순수한 모든 것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합되어서 섞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싫어해요. 그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리를 더하고 신학적인 교리를 더해서 말씀이 어떤 간에 순수한 것에서 혼합이 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성도들이 모여 있고 순수한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는 마귀가 싫어해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순수한 거룩한 신부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 말고 여기에 세상적인 교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양과 염소가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끔 섞여 있는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그냥 성경에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거기를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예수님이 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또 다른 연상이 나옵니다. 어떤 연상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서 양들이 다 전부 다, 그 나라는 유대 민족들이 다 목축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양들을 이렇게 키울 때 밤에 추울 때 양들이 추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양의 습성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엉겨 붙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수백 마리의 양들이 서로 엉겨 붙다 보면은 밑에 깔려있는 양들은 다 죽어요. 밤새 지나고 오면 아침에 보면 양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염소를 2마리 3마리씩 넣어놔요. 양 10마리당 염소 1마리씩 넣어놔요. 염소의 습성은요, 붙어있는 꼴을 못 봐. 붙어있으면 무조건 가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염소를 특별히 교육시키지 않아도 염소의 속성이 붙어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누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염소는 알아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양이 밤새 안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의 습성이라는 게 뭐냐? 염소의 습성은 붙어있는 것을, 엉겨 붙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마귀의 습성이 바로 그래요. 마귀의 습성이. 마귀의 속성은요, 흩어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말씀을 흩어버리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흩어버리고 자꾸 흩어버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알고만 있는 순수한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태초에 선한 동산이라고 불렸던 에덴 동산에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과실을 먹게 하여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선악이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혼합되어 있는 예화, 혼합되어 있는 어떤 사건,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박수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성경은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성경 어디 예화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배경 속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는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하나님이 인상 찌푸리고 있지 기뻐하고 즐겁고 미소 띄우고 있는 모습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수함을 저버리고 혼합되어지는 광경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들여다보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섞어서 먹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만나만 먹으라 했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자매 먹었잖아요. 성경에 왜를 먹었잖아요. 왜? 다 먹었잖아요. 만나만 먹으라 했는데 다 먹었잖아요. 혼합해서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혼합해서 먹으라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가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흔적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마치 체에 걸러 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가려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성경에 혼합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혼합되어지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순수한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 그러면 세상 반, 신앙생활 반,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성도 말고 그건 이미 순수한 성도가 아니고 이미 혼합된 성도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그러면 어떤 자녀? 순수한 자녀. 교회 안에 장로, 그럼 어떤 장로? 순수한 장로님. 권사님, 그럼 어떤 권사님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순수한 권사님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순수함을 되찾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권사님 직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수함이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권사 직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태도로 권사 직분을 받았는지. 이 앞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 혼합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목사. 그러면 순수한 목사, 그거를 다시 되찾는 방법이 뭐냐?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개척 처음에 할 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순수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순수함을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어떠했냐고요? 어떠했냐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역자로서 순수한 사역자, 혼합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사역자의 자세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내가 처음에 전도사 직분 받을 때, 내가 처음에 목사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때,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혼합하면 안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돼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게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을 나를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주님을 위해서도 쓰고, 이건 혼합입니다. 혼합.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혼합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싫어해야 돼요. 이 기정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혼합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지. (11조가) 누구 거예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근데 (11조가) 금액이 적어질 때 드리는 거는 그냥 쉽게 드립니다. 그런데 (11조) 액수가 많아질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1억을 (11조로)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1억을 10만 원, 20만 원 (11조) 드려진다니까요. 1억을 (11조를) 드려질 때 현재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1000억을 드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는다더라도 1초의 고민 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는 믿음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왜 1000억 (11조를) 할 수 있는 물질을 왜 안 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거기다가 혼합을 썼습니다. 혼합을. 어떻게 혼합을 합니까? 이번에는 생활비가 없으니까 일단 땡겨 쓰고 후에 2배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자. 이거 혼합된 믿음 아닙니까? 혼합된 거 아니에요? 에? 무슨 11조가 무슨 담보물입니까? 먼저 땡겨 쓰게? 절대 안 됩니다. 혼합된 모든 믿음의 요소들을 다 버리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혼합된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답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을 싫어한다.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6절 7절 열어주세요. 6절 7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했죠?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복이에요? 그렇죠. 복을 누리고 뭐 한다고 했어요? 장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 중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명 짧고 돈 많은 게 복입니까? 돈도 많고 명도 긴 게 복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 그 나쁜 마음이에요. 전자는 그거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명 짧고 돈 많다? 그거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은요, 장수도 하고 복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을 여러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성경에. 자, 우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가져온다냐면 장수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했어요. 잠언 3장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건강의 축복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건강의 축복 받아가지고 장수하는 복 받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계명과 같이 거창한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하면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작은 일도 복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10계명을 지켜도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장수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두 계명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새 둥지에서 새 새끼를 꺼낼 때에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놓아주랬어요? 어미새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어미새를 놓아주면 장수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의 비결이 거창하고 그 웅대한 곳에 응대한 그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계 제1의 산맥이 어디냐면 럭키 산맥입니다. 그 럭키 산맥을 걸어서 넘은 등산가에게 그 거창한 산맥을 넘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록키 산맥을 넘어온 등산가가 그 기자가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예? 뭐 기후, 뭐 환경 조건,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죠? 아니요. 이 록키 산맥을 건너온 사람이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장 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목사는 성도 100명을 상대를 해야 되지만 성도는 100명은 목사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고 섬세한 것을 누가 더 잘 볼 수 있겠습니까? 목사 한 사람이 100명 성도를 잘 볼 수 있겠습니까? 100명 성도 중에 어떤 성도에게 1명, 2명에게 걸려들어 가지고 목사에게 작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더 가능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죠.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뭔지 아세요? 100명 성도 전체가 다 목사의 큰 것만 보고 판단할 때, 그때는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혹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할 때 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큰 게 아니에요. 결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는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연배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뻘이 있고 삼촌 뻘이 있고 뭐 큰아버지 뻘도 있고 큰어머니 뻘도 계시지만, 성경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디모데 목사에게 연소함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목사의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을 넘겨주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적인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연소함을 당해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를 판단할 때 세상적인 나이와 연륜을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아직까지 젊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목사가 되기까지 목사는 그동안에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목회의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겪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갈 수 없고 범주할 수 없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다루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의 100명 성도들을 영적인 것을 다룰 때에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겪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깎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의 어떤 지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든 가볍게 여기든 무겁게 받아들이든 신중하게 받아들이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왜 목사님 말을 무시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합니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왜 생각 못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하고 목사하고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목사 믿음 못 따라옵니다. 이건 제가 교만이 아니고요, 죽었다 깨나도 목사 믿음 못 따라옵니다. 네. 왜냐하면 목사는 이 교회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이 교회를 꼭 살려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 그래서 목사는요, 교인들이 다 떠나도 목사 한 사람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목사 믿음 못 따라갑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은 목사 믿음 못 따라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에? 작은 것. 이 건물, 엄청난 이 건물을 갖다가 1000평 가까운 이 건물을 움직이려면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목사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 모르잖아요. 제가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기초로 해서 작은 것도 좀 세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작은 것도, 큰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작은 것도.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 구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거를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사람에게 직접 저는 배웠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 뭐 장치 갖다 놓고 기계 갖다 놓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속에 넣어보면 알아요. 다이아몬드를 물에다가 던져보세요. 물에 들어가서도 빛이 용롱하게 나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던지잖아요. 빛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 믿음을 점검하는 거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부흥회를 꼭 갔다 와봐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봐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고요? 금식을 해봐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작은 것,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한다. 이게 얼마나 작은 거고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마라.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이랬거든요. 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네. 작은 것.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든 드럼을 치든 반주를 하든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작은 것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다 전부 다 빠른 것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고 편한 것 좋아하고 뛰기보다 걷기를 좋아하고 걷기보다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앉아있기보다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보다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편할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한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쐐기를 박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구절이에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럼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자가 여자로서 이 옷을 입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얼마나 몸을 맞춰야 되고 동여매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필요합니까? 근데 바지를 입는 것은 편하잖아요. 그냥 쑥 올리면 되잖아요. 그냥 그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여자가 남자 바지 입고 돌아다니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을 기록해 놓은 취지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몸에 익숙하게 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편안함이 익숙해지면 마귀의 밥이 되기 가장 좋다. 편안하기가 익숙해지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가장 좋아요. 한 둥지에서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는 것이 편할까요? 따로 잡는 것이 편할까요? 같이 잡는 게 편하잖아요. 따로 잡으려면 어미 한번 잡고 또 새끼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둥지에서 어미새와 새끼새를 보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어미새를 놔주라.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게 아니고 두 마리를 다 같이 잡으려고 하는 편안함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잡으려고 하면 두 번 노력해야 되거든요. 한 땅에 두 종자를 씨를 심으면 얼마나 거두기가 쉽습니까? 꼭 먹고 알 먹기잖아요. 소도 나귀도 있으면 구별 없이 같이 사용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조항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의도입니다. 싫어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 싫어한다고요? 편한 거 싫어한다. 우리의 믿음에 편한 것을 자꾸 요구하거나 거기에 자꾸 익숙하거나 거기에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고 편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매달리셔가지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허리에 창이 들어가고 채찍을 맞고 못이 박히는,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전지전능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편한 걸 좋아하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편한 걸 좋아하느냐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편하게 사는 것을 싫어한다, 나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 망합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그 말씀드리냐고요? 근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기사와 이적이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떡을 떼고 친교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항상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불태운 거예요. 다 흩어져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가잖아요. 편한 거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 망합니다. 그 교회 망해요. 망하는 것이 십자가를 내리는 것만 망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도 틀리고 신앙도 틀리고 영적인 코드도 안 맞고 스타일도 틀리고, 에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속 썩고 살 바에는 그냥 우리끼리 코드 만난 사람끼리 그냥 우리끼리 지내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사 이야기 아십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우사 이야기 알죠?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강대국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앞장세우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법궤 들고 나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졌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진 것뿐만 아니라 그 나갔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궤를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편한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편한 것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편한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법궤만 앞장 세우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행하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순교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다시 이제 법궤를 나중에 빼앗아 와요. 어느 곳에 두어도 재앙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법궤를 간직하지 못하고 도로 보내고 말았어요. 블레셋 쪽에서. 그래서 법궤를 사람이 끌지 않고 암송아지 2마리를 결의해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때 아비아달이 농사를 짓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본 거예요.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보관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법궤를 나를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법궤를 나를 때 어떻게 나눴어요? 방법이 아비아달의 2 손자 중 아효가 수레를 끄는 소를 앞에서 몰았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뒤에서 감시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앞에서 끌고 가는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 떨어지는 법궤를 받치려고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다가 붙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라고 하는 율법이 없어요. 반드시 법궤는 어깨에다가 메고 가라 했거든요. 뭐예요? 편하고 쉬운 걸 택했다 이 말이에요. 편하고 쉬운 걸 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새 둥지에 어미새와 새끼새 2개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같이 수레를 끌게 하거나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에 이런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죠. 뭐 때문에 편한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4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것을 원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사는 것을 원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사는 걸 원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사는 것을 원하고 교사는 교사답게,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뭐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느냐? 자기의 교만, 거만,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가 영원히 종족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새 집에서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아가면 종족이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에 2 종자를 섞어서 뿌려서 같이 농사짓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땅을 갈면 보폭이 달라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끄는 힘이 달라서 나란히 갈 수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가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신본주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말을 하는 쪽으로 쫓아가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을 같이 섞어서 짜게 되면 천은 튼튼할 수 있겠죠. 양털로만 옷을 짜면 잘 구겨지고 관리가 힘드니까 약간 배실을 넣어서 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을 4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혼합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혼합을 싫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것도 무시하는 것을 싫어한다. 눈에 보이는 큰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작고 섬세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죄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작은 죄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죄도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말 속에 죄가 있다면 그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우리의 믿음도 편한 믿음으로 가지 마라. 그런 믿음으로 점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한다. 인본주의를 싫어한다. 인본주의를 싫어한다. 80세 된 연세 되신 노인이 집에 가려고 아파트에 딱 도착을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1층부터 그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 80층이었대요. 80층. 그래서 80층까지 2시간 걸려가지고 올라갔대. 근데 올라가서 헛일이 돼버렸어.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올라간 것이 헛일이 됐다고요. 왜? 차에서 집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뭐냐? 땀 흘리고 수고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걸 붙들지 않은 채 열심히 수고만 하고 땀 흘린다? 헛일 됩니다. 헛일. 헛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래.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칠래. 이 경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왜 성경에 있는지 이유가 있다고요. 예?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허사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다 허사입니다. 다 허사입니다. 예, 그게 언젠가는 나와요. 언젠가는 진가가 나옵니다. 그게 허사인지 진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것을 붙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아니, 키를 손에 들고 80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수고지. 키를 놔두고 혼자서 아무리 거기에 2시간 걸려서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헛수고. 헛수고 아닙니까? 박 집사님, 헛수고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을 좀 붙들어라. 중요한 걸 붙들어라. 중요한 걸 붙들지 않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수고한다? 다 허사입니다. 허사. 천국의 열쇠 안 붙들고 열심히 산다고요? 돈 번다고요? 허사입니다. 허사입니다. 자, 서두에 강조했던 말씀 다시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하소서. 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기 때문에, 기도 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집사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려면 이 네 가지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을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